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모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정초가 새해가 되면은 마르고 닳도록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냥 조금 지나면은 1년 내내 그 말은 쑥 들어가고 욕하고 또 다투고 그러는데, 사실은 왜 복을 새해에만 빌어야 됩니까? 여러분 자주 많이 여러분 가족 주위 이웃들에게 복을 비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지난 7월 달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19살부터 59살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어요. 우울증과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당신이 죽음 후에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죽고 나면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죽은 후에 남기고 싶은 것, 우리 한국 사람들 1위가 51%가 이것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한번 직접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죽은 후 남기고 싶은 것 1위가 51%, 절반 이상이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 재산은 3위예요. 상당히 의외죠. 여러분들은 이제 51%가 아닌 것이에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죽은 후에 남기고 싶은 것이 절반 이상이 화목한 가정이다. 이건 뭘 대변해 줄까요? 가족은 참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슴 설레이고 또 가슴 뭉클한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또 가장 가슴 아프고 시리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 사는 것에 얼마나 여러분 힘드세요. 지난 한 주간도 사시느라 참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과 전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도대체 물가는 끝없이 치솟고, 그리고 정치도 이게 도대체 오리무중이고, 더군다나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걱정의 대상이죠. 이 어록의 사태가 언제 해결이 될지. 여러 가지 이 환경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이죠.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데 진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어렵고, 집 때문에 어렵고, 환경 때문에 어렵고, 몸이 아파서 어렵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돈이 좀 없어도, 돈 때문에 골물이 아파도 그래도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아파할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비록 월세집에 살아도, 내 집 장만할 그런 꿈이 없어도 그나마 함께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진짜 좋은 친구와 가족이 있다면 그래도 견뎌낼만 해요. 정말 어려운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다. 같이 있고 같이 사는 사람, 가족.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도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화목한 가정 남기고 싶겠다. 이게 진짜 소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사람하고 안 살려고 나홀로 세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도 혼자는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누구하고 같이 살죠? 반려견, 강아지라도 같이 있는 거예요. 반려견도 저도 이제 계속 제 아이들이 아빠 반려견.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그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보면 그 정성이 그것도 보통 아니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AI 반려가 나옵니다. 반려 AI가. 진짜예요. 반려 AI가 이제 나오는데 이 AI는 뭐 목욕시킬 필요, 이발할 필요 없고요. 뭐 병원 데려고 물론 뭐 AS는 조금 필요하겠지만은 그리고 그래도 강아지는 어떤 때 그것도 성질을 부리고 주인 막 해코지하기도 하는데 AI는 뭐 그런 해코지도 안 하고 세상에 정말 좀 더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AI 나옵니다. 지금도 아직 상용화만 안 됐을 뿐.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존엄하고 존귀하고 보람과 가치와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 사람과 함께 있을 때예요. 사람 때문에. 그런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냥 혼자 살자. 이쪽으로 가는 것은 비극이에요. 비극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왜 행복해야 될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고 즐겁고 기뻐야 될 사람 때문에 아프고 분노가 나오는가? 왜 사람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인간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인간의 존재됨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간의 실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흙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여러분 잊어서 안 돼요. 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흙이라고 하는 의미는 먼지 티끌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티끌이 뭉쳐 있는 것이고 먼지가 뭉쳐 있는 것이고 어느 날 티끌과 먼지처럼 분해되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끔씩 경험하지 않습니다. 방바닥 썰어보면 먼지가 나오잖아요. 그 먼지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창문 다 닫아놓고 열심히 쓸고 닦고 먼지가 날 데가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3일만 방을 쓸지 않아도 먼지가 있더라. 그 먼지가 여러분 몸에서 떨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몸에서. 그리고 연세가 이제 들어가실수록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젊을 때보다 몸에서 먼지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티끌이 더 많이 떨어져요. 우리 인간은 티끌로 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 호흡이 딱 중단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의 호흡이 딱 멈추는 시간 여러분 어떻게 되죠? 냉동실로 바로 들어가야 돼. 119 와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 내 호흡이 떠나가는 그 시간 나는 시체가 됩니다. 시체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누구와도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도 내 사랑하는 가족도 그렇게 달콤한 부부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순간 바로 냉동실로 들어갑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천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 그리고 어느 날 냉동실을 끄집어내어 불사르든지 땅에 묻으면 태우면 한 줌이에요. 정말 제가 봤어요. 직접 한 줌. 땅에 묻으면 시간 지나면은 나중에 파보면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태우면 금가루가 나오고 또 권력이 높은 사람은 땅에 묻으면 나중에 파보면은 그 있으면 은가루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그 누구도 똑같이
한 줌의 재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이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라 해서 인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인생의 실체는 뭡니까? 이 인생의 실체에 대하여서 성경은 한 구절의 시로서 너무나 명료하게 정의를 잘 해주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잘 보세요. 연수가 지금은 높아져서 90, 100 아니면 1000만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인생을 말하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령은 아니지만은 고령으로서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백세를 살아보니 하는 책을 2번이나 썼어요. 하나는 그냥 백세를 살아보니 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쓴 책이 기독교인으로서 백세를 살아보니, 2권의 책을 썼는데, 처음에 쓴 백세를 살아보니 그 책의 제일 마지막 챕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한림대학교의 일송상, 이 일송상은 교육계나 의료계에 참 큰 공헌을 세운 분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한림대학교에서 일송상을 이제 시상하겠다고 우리 김행석 교수님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상을 받으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을 받으러 갔는데 또 수상 답사를 하라고 그래요. 수상 답사를 뭘 할까 하다가 이분이 수상 답사를 적은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상을 받게 된다는 영광스러운 마음은 있었으나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직책을 맡은 일도 없었고 남다른 업적을 남긴 바도 없었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오래 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다면 받아도 되겠다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래 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 주면은 내가 받겠다. 근데 참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이 문구가. 오래 살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80, 90까지 오래 사신 분들 계세요.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희로애락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실제로 그 자랑 가운데 하나가 내 고생 많이 했다, 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앞으로 남은 생활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고생 안 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중에 내 인생을 마감하는 어느 날 돌아보면 고생밖에는 정말로 할 이야기가 풍성한 것이 더 없더라는 것이죠. 그나마 그 고생스러운 세월도 야속하게도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세월의 속도는 나이와 같다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10대 때는 정말 시간 안 가죠. 저는 정말 10대 때에 그렇게 시간이 안 갔어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지긋지긋했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고3 때는 시간이 너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얼마나 10대 때 시간이 안 가는지 속히 이 금정 교복 벗고 나도 머리 기르고 나도 저 극장에 한번 떳떳이 고개 들고 들어가고 싶어요. 얼마나 세월 안 가는지.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고3 때 졸업하는 날 까만 교복 얼마나 한이스러웠으면 다 찢어버려. 밀가루 뿌려가지고 하얀 교복을 밀가루라도 뿌려서 좀 하얗게 만들어서 모자는 던져버리고 막 공중에다 날리고 발로 차고, 그렇게 세레머니를 해야만 속이 시원할 정도로, 불어날 정도로 10대가 안 가요 지금. 그러다 20대 30대 그 좋은 날은 속도가 제법 붙어서 축축축축 나갑니다. 40, 50대가 되면 가속이 더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60대, 70대, 80대, 90대가 보면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요. 저는 아직 그때까지 밟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보면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
그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요즘은 좀 더 버텨보려고 애를 많이 써서 드디어 여러분들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는 120세 시대를 사는. 전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때의 뭐 평균 수명이 이제 70, 60, 조금 넘어 70대거든 됐을 때인데 우리 장로님들 또 군사님들 주사님들 때문에 이제 고딩이 다니면서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저는 앞으로 120살까지 살 거예요. 그냥 우습죠. 정말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100살, 120살까지 살아봤자 결국 우리의 자랑은 고생 많이 했다는 것밖에 남을 게 없다는 거죠. 부유한 분들은 부자로 사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느라고 고생하는 것이고, 높은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 높은 권력을 잡느라고, 그 높은 권력을 유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또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 노동반에서 일하느라고 고생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고생하는 것이고,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고생하는 것이고, 그 고생이 언제 끝납니까?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고생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 전도서 1장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는 1장 그리고 12장이 끝이에요. 근데 전도서의 1장을 시작하면서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그리고 12장 마지막 장에서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 다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에 대해서 그래 말합니다. 너와 같이 부귀영화를 누릴 때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역사상, 인류 역사상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완벽한 부귀영화를 맛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이 전도서는 그의 인생의 훗날, 그의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지금 그러한 시거든.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와 같이 인생의 실체는 고난과 허망이에요. 연기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태어나서부터 고생스럽게 태어납니다. 좀 태어나는 게나 우아하게 태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태어나는 것부터 고생스럽게 태어나요. 머리 막 찌그러지고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게 아기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 그리고 죽어야만이 이 고생이 끝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죽음 이후도 뭔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음으로 고생도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왜 인생은 이와 같이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렇게 무상한 존재가 되었는가? 왜 이렇게 인생이란 무상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에 대한 답을 창세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 생로병사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도. 그 17절에 그 아담의 소행, 그 아담의 그 잘못 범죄 때문에
남자고 여자고 이와 같이 평생에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는 이 생로병사가 저기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아담 자가 또 하와가 저 부부 둘이 잘못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왜 우리까지 그랬느냐? 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억울하죠.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아니,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나까지 고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단체 기합 받을 때. 저놈 때문에, 아니 왜 그 때문에 정말 학교 퇴학하고 싶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이게 뭐냐? 아니, 아담 때문에 너무 억울하죠. 그래도 억울해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가문에 태어났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또 이 시대를 살아가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민 가세요. 이민 가면, 미국으로 이민 가면 우리의 눈이 파래질까요? 우리의 피부가 하얘질까요? 그거 못 고쳐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좀 개선해 보려고 얼마나 인류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이민도 가보고 성도 바꿔보고, 근데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교육제도와 또 어마어마한 법과 그리고 물질 문명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여러분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 한 번, 30년 전, 4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대부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집,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이 오늘 입고 계시는 옷, 여러분이 30년, 40년 전에 입었던 옷과 신는 신발과 타는 차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가구 하나 다 좋아졌어요. 심지어 경제도 그때보다 더 좋아졌고요. 이 나라도 3, 40년 전보다 모든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나빠진 거 있어요. 뭐가 나빠졌을까요? 인간성은 나빠졌습니다. 인간성. 30년, 40년 전에 여러분 우리 좋은 환경 아니었어도요, 그래도 같이 가족끼리 또 교회의 성도끼리, 학교의 친구끼리, 직장의 동료끼리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밥 먹는 것도 같이 먹는 것이 요즘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두 사람은 어떻게 힘내볼만, 도전해볼만 하는데 5사람 되면 돈 누가 내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다 좋아졌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다 좋아졌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행복감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물질과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면 행복해지고 인간이 참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왜?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길이 없을까요? 정말 우리의 근본을 바꿀, 인간의 이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그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니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과연 이렇게 배짱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이렇게 허풍과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과거에도 수두룩하였고 지금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다 허풍이고 가짜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말이 되고 실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3절에 모든 사람의 실상을 했어요.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키예요. 그냥 말만, 그냥 내가 그렇다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한 값을 치르고 실제화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주고 내가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마트에 있는 냉장고, 저거 내가 돈을 주면 저 냉장고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누가 빡빡 우겨도, 아니 내가 뭐라고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영수증 하나 보여주면 돼요. 내가 값을 치른 영수증 보여주면 됩니다. 그 고대강실 큰 빌딩도 저 빌딩 내 것이라고 우기고 사람들에게 뭐 설명하고 필요 없어요. 저 빌딩 내가 돈 주고 산 영수증과 등기증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어요. 영수증도 없고 등기증도 없어. 그러면서 내 것이라고 아무리 우겨봤자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절도범이든지 그렇게 된통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어째서? 그것이 속량이 있는데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이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십자가의 그 인생의 죽음, 영원한 사망을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당신이 사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의와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것이고 믿을 때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앞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이 고생을 하는 것 때문에 뿔따구가 난다면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 나는 별 한 것도 없는데 우리 팀이 잘 해가지고 나도 같이 될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게 오면 나도 너희에게 의와 생명과 평안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그냥 허풍이 아니고 사기가 아니에요. 그냥 주장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기쁜,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구원을 해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별칭은 그리스도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구원자 또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명칭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다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현세를 살아간 이 땅에 실제적으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함께 있는 것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씩 함께 있고 그리고 어느 기간까지만 함께 있어요.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아야 할 때 함께 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우리 가족은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 그렇잖아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저기 보면 앞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우리의 사명이고 명령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볼지어다. 이 말은 주목. 여러분도 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죠. 주목, 고개 들고 눈 뜨고 다시 바라보고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죠? 내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잘 봐. 그리고 한 이야기가 빨간 글씨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뭐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떠문떠문 간헐적으로 가끔 기분 나면 아니라 항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그 여성이 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는 책이 있어요. 저 표지에 여인이 다하라 요네코고 그리고 남편은 아키도시라고 하는 이 남편인데 이 여인이 이 책을 쓰게 된 것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 사람이 18살 때 고등학교 때에 자기의 어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던 이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되니까 그 절망감이 그 고등학생, 그 여고생, 그 감수성 내면한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너무 커서 자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생명은 잃지 않았는데 기차에 치여서 두 다리가 절단되고 왼쪽 팔 절단되고 오른쪽 손가락 5개 가운데 2개가 절단해야 되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평생을 병원에서 지내야 될 신세가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마침 그 병원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외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통역하던 아키도시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었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이 이 불쌍한 이 중증 장애인이 된 이 여인을 보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한 번 전도하고 두 번 마음 일절 열지 않죠. 그때에 요네코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또 생각을 하고 간간히 나오는 그 수면제를 먹지 않고 하나씩 모으기 시작하고 있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키도시가 끈질기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드디어 성령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요네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키도시 청년이 어느 날 요네코에게 와서 청혼을 합니다. 너무나 뜻밖의 청혼이었는데 요네코가 그 청혼을 받고 감사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서 망설였습니다. 계속해서 청혼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응답을 따라서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일정 기간을 각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만나서 각자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도 또 요네코도 그들의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 요네코도 아키도시도 똑같이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비록 중증장애이지만은, 한 사람은 사지가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지만 두 사람이 땅에서 함께하여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개론을 했어요. 많은 세간의 일본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하여 아주 예쁜 두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간증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모은 것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황홀. 생각해 보세요. 두 다리는 절단되어 의족에 의하여서 겨우 걷습니다. 한쪽 팔은 없습니다. 남은 오른쪽 팔마저 두 손가락은 없고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사지가 멀쩡한 이 청년이 중증장애인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꾸려가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열정에 가득한, 모든 장애를 뚫고 열정으로 달려온 남편 솔로몬이 고난, 겨울과 같은 고난의 긴 터널을 인내하며 기다린 신부에게 이제 말합니다. 일어나서 봄날의 정원으로 함께 가자. 한 번 더 이 성경을 볼까요? 아가서 2장 10절부터 다시 보시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이 초청은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초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죄와 사망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얼음장처럼 어두운 이 현실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인생을 향하여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모든 것이 마치 겨울 한파처럼 꽁꽁 얼어붙어 이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기다림에 지쳐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생명의 정원으로, 봄날의 정원으로, 영원한 천국의 정원으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그래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일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세상 살아볼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한다면 때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때로는 빈들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신이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그렇게 큰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붙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